여러분 참 좋은 아침입니다. 8월 31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먼저 함께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32장 말씀으로 이사야의 조직신학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도 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조직신학 두 번째 제목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 이사야 조직신학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하게 나누면 좋겠는데 그 전 세계에 있는 관광 명소마다 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뷰 포인트 혹은 뭐 포인트 오브 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을 갔다 그러면 그 그랜드 캐니언에 웅장하고 정말 실감나게 조각 누가 정말 일부러 조각이라도 한 것 같은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장소를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장소를 볼 수 있는 지점에다가 사람들이 올라설 수 있거나 조망할 수 있고 전망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만들어 놓는 거지요. 그게 이제 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아니면 그 광경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멋진 광경은 소름 끼칠 정도로 의악 소리가 나는 그런 광경은 바로 그 뷰 포인트에 서 있을 때라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의 지금의 맥락 안에서 보자면 믿음이 뭡니까? 입술로 부르는 하나님을 마음으로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이는 뷰 포인트가 딱 한 군데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많은 신학자들도 얘기를 하죠. 자연계시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는 점에서 자연계시를 얘기할 수 있어요. 자연에서부터 자연의 피조물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다. 이런 면에서 자연계시가 얘기될 수 있습니다만은 창조주가 인격적으로 나 개인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으로 볼 수 있는 뷰 포인트, 조망대는 예수님 자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은 많지만은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셨던 분은 없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이 보였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접근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연합하고 예수님 자리에 서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을 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혹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해와 달과 별과 자연을 통해서 느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끔 하나님 창조주가 나에게 아버지 되시는 면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면모를 아버지 되실 수 있는 면모, 아버지이심의 면모를 볼 수 있는 뷰 포인트는 예수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오늘 얘기는 1절은 어제 말씀을 나눈 대로 보라장차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이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왕이 공의로 통치한다는 얘기를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통해 하게 되는 것은 학자들 간에는 그 당시로서는 히스기야 왕에 관한 예언, 선왕이었으니까 비록 첫 번째 아수르 침공이 두려워서 애굽에 손을 내미는 실수를 하긴 했지만 두 번째는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했고 아수르군이 다 멸망하는 그런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총적 사건이 벌어졌음에 히스기야 왕에게 일어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일어날 것이죠. 를 예언한 것이기도 하고 또 곧바로 이 왕이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앞에서 애굽에 손을 벌리고 도움을 청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이 맥락 안에서 여기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방백들이라는 것은 왕이 있으면 왕의 신하들이 있지 않나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역을 나눠서 다스리든지 아니면 업무적으로 분담을 해서 왕의 통치를 돕든지 신하들이 있는데 이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측근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손대심이 공이라면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당신을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간접적으로 손대시는 것 사람이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것 그걸 정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맥락 안에서는 그러면 2절에 그 사람은 누구냐? 그라는 단어를 번역하는 분들이 집어넣는 바람에 앞에 나온 왕이나 방백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그라는 단어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쉬라는 단어인데 이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례는 그냥 남자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남자 한 사람. 그러니까 번역을 그냥 원문대로 정직하게 하자면 1절에 있고 2절은 또 한 사람이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왕 빼고 방백들 아닌 또 한 사람이 광풍을 피하는 곳이다. 폭우를 가리는 곳이다.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다.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이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제 내려가면 아랫부분에 성령님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나오는 표현들이 재밌어요. 광풍을 피하는 곳이다.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끈을 같으리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재밌습니다. 왜 이 말이 나오는지 몰라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등등 또 그곳으로 피하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피하면 계속 잘 보이고 계속 잘 들릴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상기를 해봐요. 이 예수님의 의미,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이 행하신 복음적 사역의 가치, 이런 거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관한 이사야의 신학을, 조직 신학을 잠깐 상기해 보면 이런 겁니다. 믿음은 말씀드린 대로 이거 꼭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임마누엘이 이사야서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 단어라 그러면 그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태도가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뭡니까? 입술로 부르는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마음으로 볼 때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마음은 항상 비어있는 상태, 하나님이 들어가시기 위하여 만든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크기로 비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본다는 것은 담으려고 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는 그 마음 안에 담기 위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보는 대신에 이 세상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아수르를 봅니다. 무시무시한 아수르를 봅니다. 그 아수르를 담기는 대로 아수르가 풍기는 그 느낌이 있어요. 내 마음에 전달되는 느낌이. 그 두려움이에요. 그럼 그 두려움에 쫓겨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이게 심히 거역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을 안 보고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돈 문제를 재정 상태를 보면서 압박감을 느끼며 행동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일지라도 심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29장 이사야서 29장 13절에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라는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니까 이사야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을 입술로 부르고 있을 그때 그 자리에서 마음으로 보는 것이구나. 어디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면 그 자리 그곳에서 그때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보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1절에 왕의 통치, 방백의 정의를 행함이 나타나잖아요. 왕의 통치가 앞장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젊은 사자, 큰 사자가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내 모든 문제를 이미 그 사자가 먹이를 움키듯이 하나님 움켜쥐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도움을 구할 처지도 못 되는 사람이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죠. 뭐 하면? 하나님만 보기만 하면. 그러니까 선민들의 평생의 사명이 뭡니까? 직장에 갔다. 그럼 직장에서 입술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잖아요.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는 그곳에서의 내 사명이 뭐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내 삶의 환경들이 광풍같이 내 마음에 치고 들어옵니다. 폭우가 쏟아지듯이 치고 들어옵니다. 요 며칠 새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 폭우가 쏟아져 내렸어요. 제가 대관령을 왔다 갔다 할 때 어떨 때는 대관령의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변덕이 심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대관령 한번 구경 와 보세요. 차 몰고. 한 10m 앞이 안 보여요.
안개 때문에. 또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자동차의 이 윈드 브러시라고 그럽니까? 이게 제일 빠른 속도로 아주 촐랑방구리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게 해도 앞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비가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공포감이 생깁니다. 두려워집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런 빛 속에서 차 천장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폭포소리 같아요. 이렇게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폭우가 쏟아지듯이 우리 마음에 뚫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는 광야를 말하는데 풀 한 포기에 안 자라고 물 한 모금 나지 않는 이 마른 땅에 있을 때 마실 것 말고 무슨 생각이 납니까? 오직 마음이 보는 것은 물만 보게 되는 거예요. 물만.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끝날 때쯤 돼가지고 집에 걸어올 때, 중학교 때예요. 한 20분 걸어오는데 집에 들어와서 문 열고 한 소리가, 엄마, 나 학교에서부터 지금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계속 마음에 라면을 바라봤어요. 라면 끓여달라 소리를 그렇게 하는 건 나 처음 봤어요. 계속 내 마음이 라면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라면 끓여달라 소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삶의 환경이 광풍처럼 내 안으로 밀고 들어오고 폭우처럼 밀고 들어오고 마른 땅에 물이 그리운 것처럼 내 마음에 밀고 들어오고, 그리고 곤비한 땅이라는 건 완전히 내가 탈진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탈진하고 지쳐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탈진하고 지칠 때는 뭐 때문에 그래요? 뭔가 마음에 끌어안고 마음이 바라보면서 씨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번아웃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 자체가. 왜요? 세상 것을 보고 있으니까. 그니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냐 이거예요. 결국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응? 광풍이 몰아치듯이 세상이 밀고 들어오고 폭우가 쏟아지듯이 밀고 들어오고 마른 땅에 물을 갈급해 할 때처럼 세상을 향하여 갈급한 그림이 내 안에 있어요. 돈이 갈급하건 뭐 성공이 갈급하건 결혼이 갈급하건 성적이 갈급하건 그 마음에 그리는 땅이 있어요. 마른 땅이 갈급해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곤비한 것, 붙잡고 씨름하다 지쳐 떨어질 정도로 내가 마음으로 지금 집중해서 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육체의 눈으로, 육체의 귀로, 육체의 감각으로 느껴지고 보게 되고 들리는 것들이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마음이 그것들을 보고 있는데 사로잡히듯이 보고 있으니 언제 하나님을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다 끝나요. 문제는 다 끝나. 왜냐하면 큰 사자와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있듯이 내 삶의 모든 부분, 모든 영역, 모든 문제를 다 움켜쥐고 계시니까. 그래서 한 왕이 있어 통치하신다고 말을 했고, 그래서 공의를 행한다. 공의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손대시는 것인데 하여간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중에 최고로 좋은 일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정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대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건데, 내가 정의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대박인 겁니다. 그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나를 통해 나타나는 정의로움보다 더 좋은 일은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설령 그가 그것이 자기에게 최고로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모를지라도, 못 받아들일지라도,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최고의 역사를 해주셨지만 아직도 75억 인구 중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쨌든 그렇게 보기만 하면 끝난 때,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피한다. 폭우를 피하고 광풍을 피하고
마른 땅에서의 갈증을 피할 수 있는 냇물 같고 곤비한 땅에서 쉼을, 그늘 속에 쉼을 얻을 수 있는, 중동 땅의 그늘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늘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광풍처럼 밀려올 때 그 광풍을 바라보는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면.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뷰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떤 광풍이 몰려오고 어떤 폭우가 쏟아지고 어떤 갈증이 나서 내 마음이 그것을 갈급해하고 내가 붙잡고 씨름하느라고 지쳐 떨어져 버릴 정도로 마음이 집중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예수님을 떠올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꽉 끼워안는 거예요. 폭우에 지치고 광풍에 지치고 마른 땅에서 갈증나 지치고 곤비한 땅에서 번아웃 때 지친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꽉 끼워안고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세상에 대해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곳곳마다 그 얘기를 쓰잖아요. 세상에 대해 죽는 거다. 세상이 나에 대해 죽는 것이고. 죽으면 잠깐 쉬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마음에 빛이 비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빛이 비치면서 이 몸부터, 내 몸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모든 육체 연관성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입니다.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문제를 이미 다 생각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마음이 알게 됩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죽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폭우처럼 밀고 들어와요. 자식 폭우 아닙니까? 아내의 바가지. 이 광풍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직장생활,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 승진과 월급이 오르기를 그렇게 갈급해하며 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곤비한 땅. 내게 주어진 과제, 문제를 끌어안고 아주 지쳐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 세상에 보이느라고.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딱 붙잡고 내 마음이 예수님 십자가를 떠나지 않아요. 그 한 사람. 그 자를 빼요. 또 한 사람. 왕과 방백이 있어요. 방백은 나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나를 말해요. 왕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꼭 껴안고 같이 죽으면 그 왕이 보이기를 쉬지 않는 거예요. 눈이 감기지 않는다. 눈이 감기지 않는다. 그리고 듣는 자의 귀가 딴 것을 듣지 않고 계속 하나님 말씀만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마치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 전하지 말라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결정하라. 너희가 판단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보이니까. 왜 하나님이 보여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베드로와 요한이 꼭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보이니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요.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은 눈으로 보이지만 마음으로 안 보이는 것이고 그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십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현장에 이 세상이 폭우처럼 광풍처럼 스데반 집사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꼭 끼어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스테반 집사님의 마음을 끌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시자마자 스테반 집사님이 뭐라 그래요? 하늘이 열리고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인자가 그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본다. 그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미쳐버려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몰라요, 이 사람들은. 몰라요. 십자가 예수님을 끌어안았을 뿐인데 십자가 예수님을 끌어안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광경이 보이는 겁니다. 응? 다윗과 골리앗, 그 현장에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도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한테 골리앗 앞으로 내보내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내가 바라노라. 입으로, 사울 왕의 입으로 여호와를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말합니다. 근데 마음은 골리앗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 나가겠다는 다윗을 보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현장인데 다윗은 입으로 사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하면 골리앗을 큰 사자가 먹이를 움키듯이 움켜쥐고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다윗이? 전쟁은 창이나 방패나 무슨 무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야. 만군의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야. 만군의 하나님이 사자가 되셔서 먹이를 움키고 계시듯이 너를 움키고 있어 지금. 너 끝났어 벌써. 그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이럴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성전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막 앞에 번제단이 있으니까 항상 그 번제단에서 내가 죽는 겁니다. 어떤 내가 죽어요? 마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고 폭우처럼 광풍처럼 밀고 들어오는 세상. 그렇게 세상이 밀고 들어와서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그 상태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삶을 살지 않고 그 상태를 늘 상번제 어린 양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구약에서는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이유는 이거는 그냥 선민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삶의 요구이기 때문에,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에 상번제의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이 안 보일 만큼 세상이 들어온 나의 마음 상태를 끊임없이 죽은 것으로 고백하라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니까. 바로 그 상번제를 지시하는 현장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이는 분이 될 수 있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너희 귀에 나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들릴 것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이 갖고 가신 게 뭐죠? 욥에게서 모든 재산,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는데 그 많은 재산을 다 싹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 예? 그리고 뭐예요? 건강, 아내, 사회적인 명성, 그리고 친구들까지. 한 친구도 욥의 처지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없었으니까 친구를 싹 다 가져갑니다. 그 싹 다 가져가는 과정 끝에 욥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제 그동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동안 왜 못 봤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경외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재산을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 자녀를 보는 부분이 있고, 아내를 보는 부분이 있고 등등 너무 입술로 부르는 하나님을 보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그 음성만 경외하면서 간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들을 싹 갖고 가져가시니까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이 딱 보이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신방 부탁을 받고 갑니다. 완전히 망했대요. 완전히 망했대. 그래서 집도 없고 절도 없이 길바닥에 나앉았대요. 그래서 가요 이제. 가면서 무슨 말씀으로 설교를 하면 이 신방에서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날까? 그런 분들이. 근데 가는데 웃고 있어요. 얼굴이 환해요. 거꾸로도 되죠. 다 사색이 되는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웃고 있어요. 왜 웃는가 가만히 대화를 하다 보면 그동안 사업에 가려서 못 보던 하나님이 사업이 없어지고 나니까 보인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면 사업이 망한 상태에서도 스테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 상태에서도 문제가 없어져요. 문제의식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이거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상황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추는 상황은 문제일 수 있어요. 문제적일 수 있어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는 일단 마음이 하나님을 보면 화형을 당해도 돌에 맞아 죽어도 사업이 실패해도 그리고 또 사업이 성공해도 일이 형통해도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고 사업 성공하면 큰 문제입니다. 성공하는 게 문제예요. 이제부터 거기에 취해서 비틀거릴 것이니까. 사업 성공이라는 독주에 취해서 살게 될 테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죽게 하심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뷰 포인트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의 형식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습을 마음에 떠올리며 마음으로 어찌하든지 광풍같이 폭우같이 내게로 쇄도에 들어오려는 세상 앞에서 예수님만을 끼어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내 마음이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 부활하여 하나님을 완벽하게 뵐 수 있는 뷰 포인트를 확보하고 삶이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